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를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드리고 했는데, 네, 첫 번째 우리 PPT 한번 띄워봐 주시면, 자, 이것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그 약간 미진한 부분 그 순서 바꾸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이런 원리로 또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뭐 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어디에가 갈라디아서가 어디 갈라디아라 그 지역인데 어디에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여기 보면 지도들을 쭉 이제 이 지도도 이제 사도행전 끝났으니까 이제 철수합시다. 그래서 터키의 내륙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서예요.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뭐 암비볼리나 히에라볼리 이런 데도 같이 교회가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과 그랬으니까 같이 교회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서신을 지금 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오늘 저작 연대를 추정해 봤더니 대략 언제더라? 주후 53년경이더라. 주후 53년경.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모두에게 다 필요하지만 일단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늘 사역자 훈련의 강화를 하다 보고 그래야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냐고 아하 주님과 나 사이에 가졌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심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53년경 모른다고 구원 못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대를 알아두면 성경을 읽는 데에 여러분들이 깊이 알 수 있고 깊이 계시가 되고 성경의 맥락들이 잘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주후 몇 년경이다? 53년경이면 그때 세상은 그때 그 유럽 쪽의 세상은 누가 통치를 했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인류를 6,000년으로 보는데 예수님 당시가 0년 정도 돼요. 그렇죠? BC 4년인데 6년인데 그 정도 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반도로 지금 통치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가 몇 년경이었다고? 53년경. 아니 갈라디아서가 이제 기록이 됐을 때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3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몇 년도에 사셨어요?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에는 BC 보통 4년을 잡으면 33년이면 33년 주 33년 31년 가을까지 정도 아니 봄까지 정도가 살았던 때가 우리 주님이 살았던 때예요. 33년 6개월 정도 잡으면.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약간 20년 정도의 사역을 한 다음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 정도 됐는데
나는 책을 한 권 썼다든지 못 썼다든지 뭐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 신앙의 간증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대략 서로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예준이가 자 여기 자 아까 도인도 보였는데 도인도 안 보이고 자 예준이가 여기 눈에 보이는데 자 열 몇 살이면 어려서부터 믿었어도 몇 살에 만났든지 간에 신앙생활 얼마만큼 하다 보면 자기 간증이 많이 쌓일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년대가 한 53년경이다 정도를 알아두고 그러면 그때 성경에 나오는 로마 4대 황제가 글라우디오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에 뭐가 들더라? 흉년이 들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라 다 나가라. 추방령이 때려졌을 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예요. 그 황제는 41년에서 주후는 주님 후 이런 말이죠.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하시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여졌다고?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바울이 그 전에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황제 때에 쓰였으면서도 상당히 뭐죠? 로마에서 나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서서히 시작된 때예요. 들어오기 시작된 본격적은 아니에요. 본격적인 때는 이제 요한이 이제 계시로 반모섬에 가기도 하고 또 순교자 반열에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할 때인데 80년대 그러나 서서히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면 54년부터 그럼 누가 황제였냐? 그래도 복음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알다시피 네로 황제 많이 들었죠? 네로는 뭐 영화도 나오고 책도 있고 많이 막 그러니까 네로는 54년부터 68년 때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이제 막 사제 바비되게 하고 가두고 막 했었던 핍박이 시작된 때가 네로 황제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럼 바울의 회심은 언제였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 33년경에서 34년경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년경에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약 20년 뒤에 예수 만나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 일정을 갔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해서 교회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때가 바로 33년 예수를 만나고 한 20년쯤 지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한 20년쯤. 보통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 그때의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2000년이 지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1년, 2년, 3년에 엄청나게 이 파워가 생기고 또 전파의 능력과 여러 가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20년, 30년 막 많이 믿으면 40년까지 믿어도 복음의 파괴력이나 복음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한 이유가 뭘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질됐다 그런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 간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계가 막 몇십억이 하나님 교회 다니고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기독교가 막 대단히 뭔가 파괴력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나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미미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알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20년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일을 사역을 한,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특별하지 않고도 아무튼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20년 만에 이렇게 갈라디아를 썼고 그 뒤로도 이제 다른 많은 책들도 있는데 아무튼 갈라디아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에는 회개인데 제가 고쳐봤어요.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했는데 그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도대체 이 말씀이 아니요 아까 그걸 다시 들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회심이 없으면 성경은 커다란 원리가 뭐냐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회심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회심의 근거를 회개의 근거를 주님은 다 마련해 놨어요. 안 마련했어요. 다 마련해 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 생명의 성령,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거듭나게 해서 부활이 거듭남입니다.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사역을 다 해놨어요. 이해되시죠? 태어나서부터 그 중간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에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장치를 다 해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무엇을 근거로 용서해 주셔요? 회심 무엇을 근거로 용서해 주셔? 회심하면 지금 진짜 회심하면 죄사함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용서해 주는데 근거가 뭐냐고. 예수피예요. 예수피. 이런 것은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 좀 머뭇거리면 안 돼요. 아니 내가 100만 원을 딱 빌렸는데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차용 증서를 딱 써야지 근거잖아. 그리고 차용 또 변제했다 그러면 다시 변제하고 딱 써야지 근거잖아요. 은행에 가면 기록이 있잖아. 몇 100만 원 입금하면 입금 딱 기록이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응? 서영이가 죄 지었는데 오늘 기도를 하면서 했어. 그럼 뭐 근거가 내가 이제 죄를 사하노라 무엇이 근거가 뭐예요? 예수 피예요. 예수 피.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있다 없다. 성경에서 답이요. 그냥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인가? 이것은 그냥 이런 것은 주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 피다. 피다. 근데 거듭나기 전에도 그랬고 거듭나고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 없어? 있지요. 피 없이는 예수 피 없이는 우리 아까 말한 교통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음성 들어 못 들어? 없어요. 피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음성도 못 듣고 계시도 없고 피 없이는. 그래서 예수 피를 그렇게 찬양하고 보혈의 찬송에 그렇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죠? 보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한 건데
히브리서 9장 22절 한 번만 봐볼까요? 맞나? 맞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런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안 돼요. 이런 것을 그냥 0.1초 사이에 튀어나와야 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세상 모든 종교가 많이 있는데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종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SP. 그 찬양도 있잖아. 영원토록 내 할 말.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하고 기도하고 뭐든지 할 때마다 피를 근거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영원토록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루도 피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도 살 수 없어요. 피 없이는. SP 공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자,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회개함이 회심 없는 죄사함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회심을 하게 되니까 그래. 뭘 회심해 이제? 죄사함을 그동안에 있었던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의 구주는 예수님입니다. 왕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된 권세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가 바로 그런 권리를 얻게 되었더라. 그래서 회심 없는 죄사함도 없고 거듭남 없는 구원도 없다. 이것은 뭐 그냥 성경의 원리대로 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은 그냥 망고의 진리처럼 그냥 성경의 진리처럼 그냥 인용된 거예요. 회심 없는 죄사함은 없고 그 다음에 거듭남 없는 구원은 없다.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냥 정리해 본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회심 없는 죄사함은 없고 거듭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을 해도 이 첫 단추를 그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문의는 있었지만 종교생활에 문의는 있었지만 이 첫 단추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첫 단추가. 첫 단추를 잘 깨놓으면 그 다음에는 잘 깨어지는데 첫 단추가 잘 안 깨어지니까 믿음부터 혼란이 와버리더라고. 나 자신도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 처음부터 그것을 내가 배워본 적도 없고 목회를 하다가 이 첫 단추가 잘 안 되니까 믿음부터 혼란이 와버려요. 첫 단추가 안 되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첫 단추는 회심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고 거듭남 없이는 구원이 없다를 그냥 한 100번쯤 해가지고 회심 죄사함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피 근거로. 예수피 근거로.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자녀 삼아 거듭났다고 말은 다시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근데 이 새 피조물이 된 과정이 예수 부활을 하시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나도 죽었어.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새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권리를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축도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 뭐죠? 많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 교통함이 주는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은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 생명 성령을 주신 거예요.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많은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구원자시여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꼭 잊어버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러니까 여기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받은 사람들은 뭐 일 조금 안 된다고 뭐 짜증내고 뭐 하고 그럴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가지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뭐 조금 하는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뭐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일이 꼬였냐 어쩌냐 하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첫 번째 첫 단추가 깨어져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못 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심 없는 죄사함도 없고 거듭남 없는 구원도 없더라. 뭐 이것은 앞으로 또 계속 할 것이고 꼭 이것을 그냥 신비에 잘 심화시켜 놓으세요. 이 첫 단추가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누구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의 이 첫 단추예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예배합시다. 잘 풀립니다. 건강해집니다. 나았습니다. 이것도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복음의 핵심의 첫 단추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사하고 거듭나야 된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된다. 새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만약에 어떤 영혼들이 아직도 미진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지금 안 된다 그런 말은 전부 이 회심, 죄사함과 거듭남 없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다 붙이면 다 허투루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영혼에게서는 어떻게든지 회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회심해서 어떻게든지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임무입니다. 최대 임무. 최대 하나님의. 네가 뭘 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첫 번째로 네가 회심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 이후로 이제 뭐 축복이니 뭐니 다 논할 수 있어도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 많아. 믿으나 많아. 목사 하나 많아. 장로 하나 많아. 권사 집사 하나 많아. 이거 없이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셔서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로에 있는 것처럼 회심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은 없다. 거듭남 없는 구원은 없다. 제가 우리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사역자들도 다 그랬고 예수교 사역자들도 다 그랬고 특별히 내가 자주 인용한 그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도 거듭남 없는 구원을 교회에서 말하고 있다. 회심 없는 죄사함을 말하고 천국 없는 지옥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없는 정치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없는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다.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회심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은 없다.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러면 그 회심도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 다 한 건데 사실은 지금 요즘에 하나님의 믿음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그 회심은 언제 오냐면 성경의 순서는 겸손하게 들어야 되고 그러면 계시가 돼서
회개가 일어난다,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이것도 예수님의 순서예요. 다 기억나죠? 안 나신 분은 이렇게 이제 그냥 성경대로 이렇게 읽고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섬김을 하고 무슨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다 백방으로 애쓰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야 쟤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심령이 돼야 되겠다. 겸손한 심령, 성경 말대로 하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된다. 근데 웬만해서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낮아지거나 겸손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요즘은 덜 앞뒤다마는 전에는 막 영화도 있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결국은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물이 말씀이 임하는 거죠. 낮아지지 않고는 겸손해지지 않고는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 자기 복음을 듣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들어요. 회심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본 개념이에요. 복음의 기본 개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그냥 복음을 갖다 대서 치유하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음을 갖다 대서 복을 받고 뭐가 되고 만사 형통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를 못 해놓으니까 중간에 뭐 막히면 이게 뭐야 도대체 뭐 막히면 도대체 내가 믿었냐 안 믿었냐 뭐 막히게 되면 도대체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어리둥절해버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계속 들어서 회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바람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꿈쩍하지 않아요. 잠깐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는 해도 다시 또 거기에서 반석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 겸손하게 듣고 계시받고 회심을 해서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지금 몇 주 동안 했죠? 하나님의 믿음. 그래. 나는 모르겠어요. 1년인지 0.1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의 순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이다.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더라. 어떻게? 다시 아까 그 말씀을 깨워보면 겸손히 듣고 회심을 해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게 되면 거듭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죠. 여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나 태어나야 돼 그래서 자동으로 나온 사람 없고 전부 수동으로 나온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바로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거듭남과 동시에 언젠가 아무튼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다. 기억 잘 되죠? 연결 잘 되죠? 왜? 갈라디아서 지금 믿음이 나오니까. 갈라디아서 믿음이 나오고 저 뒤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나오고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성령의 삶을 사는가, 이것이 갈라디아서 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말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했을까요? 자기 믿음을 말했을까요? 갈라디아서도 역시나 처음에 딱 들어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거듭날 때 자동적으로 내 안에 생성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선물이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자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믿음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거듭났을 때 주어진 그 선물이라고 했는데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이 더 전달이 좋은 것 같아요.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 언제? 거듭났을 때. 거듭났을 때. 그러고 보면 사람이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혼을 해서 그 수정된 수정체 안에 장차 내 안에 간이라는 요소도 들어있고 뭐예요? 비장이라는 요소도 들어있고 위라는 요소도 들어있고 다 앞으로 생성될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수정체가 아주 수정체도 적잖아요. 그 수정 적은 것에 이제 지금 전에는 뭐 과학이 뭐 그런 거 있었겠지만 지금 과학이 뭐 DNA, RNA 막 이렇게 해서 말이 나와서 그러지 사실은 뭐 그런 거 없이도 이미 그 수정체 안에 모든 내 그 인간 게놈 지도라고 하든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배운 대로 의하면. 근데 그것도 신비요. 신비인데 더 구체화해지는 거예요. 과학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좋아요. 전에는 그냥 막연한 것 같았는데 과학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과학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맹신이에요? 믿음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아서 그러지. 다 들어있었구나 그 안에. 마찬가지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생명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인자가 다 들어있었어요. 다 들어있었어. 할렐루야. 아주 엄청난 신비고 은혜죠.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믿음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말을 정리해 본 건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회심에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지. 믿음을 우리가 나 믿음으로 세게 나가야 되겠다.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100일 기도해서 믿음을 내가 40년 나 절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별로 소용없기도 하고 그래 버리면 뭐죠?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내재된 거듭난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재된 하나님의 제가 두 종류를 봤는데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을 주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도 영적 지식이 이렇게 부족해서 계속 이제 자기 믿음으로 이제 살아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가도 팍팍하고 힘없고 뭔가 진보도 안 이루어지고 변화도 별로 안 생기고 답답하고 도대체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야 못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거듭났어도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내재된 믿음이 없는 것은 그냥 빨리 예수님 빨리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는 거고 왕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적 지식이 없이 말씀의 기초가 없이 말씀의 체계가 없이 신앙생활 자기 믿음으로 하면 그런 또 낭패를 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은 지금 두 번째가 많아요. 예수님 믿고 나 너무 좋았는데 왕이고 구세주고 그런데 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돼도 뭐 투철한 변화나 아니면 투철한 어떤 뭐 형통이나 아니면 무슨 진보나 열매나 이런 것들이 별로 미진하고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 거듭나서 좋기는 좋았는데 생명처럼 좋기는 좋았는데 자기 믿음으로 해서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가 될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났을 때 받은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이다. 어디에서? 사실 구약까지 늘려다가 그냥 구약은 조금 좀 더 단계가 있어서 제가 안 넣고 그냥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 했어요. 자, 오늘 핵심은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저도 이런 막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지금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의 엑기스라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잘 전파해 줘야 돼요. 혹시 이거 뭐 동영상 안 하죠? 안 하죠? 예, 네, 아무튼 해서라도 꼭 봐야 되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대부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성경만 해도 복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조금 나와요. 수백 번 나와요. 수백 번 나오죠. 자세히 안 세봤는데 아무튼 몇 분도 더 나오려면 하면 수백 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할 때마다 우리 한글의 이 성경이 묘하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공부를 오너나 영어나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시켜 준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라고 하는 것이었지 뭐 그거 뭐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만 봐도 영어가 사실은 그 헬라어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봐도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곳곳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 번역상의 어순이 달라가지고 전부 믿음이 내 믿음인 것처럼 흡수하게 번역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 번역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하나만 고쳐도 아주 엄청나게 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겠다. 그런 것을 봤어요. 자,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세계가 확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자, 오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 대부분의 믿음은 뭘로 읽어야 된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이것을 갖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요. 자, 수백 번 나온 단어를 계속 자기가 막 100번, 200번 성경 막 1독부터 시작해서 10독, 100독, 1000독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요. 있어요, 진짜. 자랑처럼 여기고 성경이 내 눈에 다 들어왔다. 기도 막 12시간씩 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1000독을 하고 12시간씩을 했는데 정말 20년, 30년, 70 다 된 사람이 나만 한 게 별로 없더라고. 내가 직접 내 주위에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떻게 인생 후반에 주님의 은혜로 계시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만 한 사람이 없다니까. 아니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부터 그런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사실 구약도 연결이 되면 더 좋은데 저는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아직 구약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풀어놓지 않아서 근데 아무튼 신약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에 믿어서 믿으니 믿어라 믿고 행하고 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이 다 나올 때마다 어떻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을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축복합시다. 앞으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해보세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내재된 믿음을 갖고 읽으십시다. 자, 그것을 제가 증명해 드려 보여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제 이것은 이제 글씨를 읽으라고 아니라 제가 그냥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는데 자 봅시다. 1장 6절에 딱 보면 그래도 읽을 수는 있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아까 부르신 찬송 잘했어. 부르시면은 부르신 이를 그러면 1장 6절에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렇죠. 속뜻은 거듭난 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다 사역을 끝내놓으시고 내가 회심하고 왕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더니 나를 거듭나서 새 생명을 내 안에 주셨어. 생명의 성령을, 영생을 내 안에 주셨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런 말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딱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는 이제 몇 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서신을 읽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에게 하는 서신이에요. 제가 전에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이거 그냥 이런 서론적인 거고, 이런 서론이 참 잘했네. 그래, 참 글씨도 잘 쓰고 문장력도 좋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딱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나예요. 오늘 1장 6절을 볼 때는 이해되시죠? 주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내재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3장 2절에 딱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믿음.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는가? 답은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딱 떼놓고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냐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 먹으면, 자, 믿음으로냐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까 1장 6절 같은 걸 딱 소화를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내재된 믿음이 있어. 그 내재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를 받는다고? 성령을 받는다고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갑자기 1장 6절은 빼놓고 갑자기 그냥 지금 3장 뚝 떼가지고 믿음으로 성령 받네. 야, 믿음. 여기도 믿음, 저기도 믿음, 저녁에도 믿음, 아침에도 믿음 했는데 성령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근데 거듭난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바로 성령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오늘 바울 말이 가면 수월하잖아. 그냥 오늘 안 나왔지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 말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내재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많이 구약까지 해서 읽을 때는 내 안에 거듭나서 회심하고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이 지금 이 서신을 딱 보니까 1장이고 2장 지나서 3장이 딱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 아무개가 미스터 박이 있어가지고 그 미스터 박이 이 서신을 딱 읽을 때 나 그때 믿음으로 내가 거듭난 내재된 사람이니까,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사람이니까 나 그때 맞아, 내가 듣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1장 딱 읽고 그다음 내일 2장 읽겠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서신에는 본래 갈라디아서가 하나 통일까요? 1장 이제 6장이 구분되어 있을까요? 그냥 하나의 통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딱 받았어. 어떤 사람이 대표가 이제 전한 사람이 전하고 딱 받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딱 썼는데 6절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미 거듭나서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있는 가운데에 바울을 서신을 딱 보니까 맞아, 내가 그때 믿음으로 내가 내재된 믿음, 하나님이 내재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구나. 이미 그냥 이렇게 딱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2000년의 갭을 두고 내가 3장 2절만 딱 뜯어서 보니까 듣고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내 믿음 나는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선약 성경이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믿자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볼 때마다 우리는 거듭나서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있는 그런 뜻을 갖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상당히 많이 혼란이 오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성숙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그래도 내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회심이나 거듭난 것이 별로 기억이 없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어디로, 무슨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 거듭난 자리로 돌아가야 돼. 거듭나는 자리로. 너는 그 자리에서 거듭나야 한다. 뭐 있는 것 같은데? 있죠? 뭐죠? 다시 너는 거듭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가도 무슨 직분을 다 갖고 있다. 너는 그 자리에서 거듭나야 한다. 남은 내 삶인가? 아닌가? 예? 어떤? 뭐라고요? 역전되리라. 갑자기 기억나죠? 너는 다시 그 자리에서 거듭나야 한다. 예? 결단하라. 아무튼 찬송 있어요. 돌아오는 찬송이 누가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거 찬송 한번 해주면 좋겠네요. 누가 하죠? 없네. 자,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아무튼 그리고 오늘 또 3장 5절에도 뚝 들어서 보면은 너희가 능력을 다시 나중에 합니다. 지금 아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내재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그렇게 포함해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 5절도 너희가 듣고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냐 행함으로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율법을 놔두고 듣고 믿음에서 내가 거듭난 내재된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었구나. 이미 딱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53년경이니까 1800 몇 년 전에는 지금 아닌가 1975년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연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그때 읽었던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시간차는 얼마나 된다고? 한 1975년 정도 되네. 1975년 전에 썼던 책을 내가 다시 볼 때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읽어야 돼. 내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재된 선물로 하나님의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맞아. 내가 그때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하고 받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때 내재된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었구나.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즉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 행함, 성령의 삶, 순종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로마서만 하나 더 가져왔는데 자 1장 6절을 딱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이 로마서 1장 6절이네. 다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어. 그러니까 이것이 거듭났어 안 났어? 거듭난 자들에게는 무슨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근데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런 자들이 지금 로마서를 읽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받은 자니라. 7절에도 로마에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로마서를 읽은 딱 사람들은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미 거듭나서 그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읽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로마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12장을 쭉 읽는 거예요. 16장까지 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서만 해도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근데 믿자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내재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쟁 하나 많아요. 그냥 그냥 무슨 좋은 일, 착한 일 하나 많아, 그냥 아무튼. 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계속 2장, 3장 읽는데 3장부터, 2장도 있지만 3장부터 딱 3장을 딱 읽으니까 3장 22절을 딱 읽으니까 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만 보면 3장 1장 6절이나 7절을 딱 없이, 내재된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가 된 것 같아? 의인이 된 것 같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된 것 같아. 아, 믿음으로 내가 의가 되었구나. 그게 아니라, 아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어떻게?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된 하나님,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그물을 던지는 것이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되시죠?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건데, 3장 22절만 뚝 떼어놓고 보면 내가 알아서 믿음으로 뭔가를 쓸어야 되겠다. 쓸을 파야 되겠다. 그럼 팔면 황금이 나오겠지. 그럼 누구 믿음이요? 자기 믿음이에요. 내재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내재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내재된 믿음이 없이 내재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지 않는 30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10년하고는 1년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다 신약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내 안에 거듭나서 선물로 받은 누구의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거듭나서 선물로 받은 내재된 믿음이 있는 그 믿음으로 봐야 돼요. 신약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28절에도 딱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여기도 딱 떼놓고 보면 한 절만 떼놓고 본다고 합시다. 한 3장만 떼놓고 본다고 합시다. 1장 6절이나 7절 이런 거 없이. 믿음으로 되는 줄. 와, 우리가 뭐죠?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뭐가? 의롭다 하심을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내재된 믿음이 있는, 선물로 받은 그 내재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롭게 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것대로 하게 되면, 오늘 지성소에서 들어서 주님께서 야, 네가 내일 그 사람에게 김치 한번 담아줘라. 그러면 김치를 딱 담아주면 그것이 의란 말이지.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나 그 사람 뭐하고 있으니까 내가 김치 한번 담아줘야 되겠다.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김치 담아주면 의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은 나만 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도록 고생하고 믿음이 의가 안 돼. 누구 믿음으로 했으니까? 자기 믿음으로 했으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희생하고 봉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없어. 그런 거예요, 믿음이. 로마서 4장 24절에도, 자, 이제 빨리 봐봅시다. 다 대략 됐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후에 이제 그 후에를 좀 읽어야 되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를 딱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되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내재된, 거듭나서 선물로 받은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 믿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를 읽을 때도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고 다 그러긴 한데 전부 다 이것을 첫 번째 내재된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만 그냥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찬양도 했는데 봉사했는데 전도했는데 믿고 전도했는데 근데 화평이 없어. 전부 누구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재된 거듭나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내재된 믿음이 없이 자기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나 믿음으로 주님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할 일을 주셔서 그렇게 딱 했는데 그 사람한테 정말로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믿음, 내재된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것이 별로 싸가지가 없어. 그래도 화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돌아온 것이 탐탁지 않아도 저는 화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기분은 별로 안 좋아도 누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비라고 말했으니까 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별로. 근데 자기 믿음으로 한 사람은 별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 어떻게 실망하거나 악담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분이 나거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화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믿고 믿음으로 믿읍시다.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소화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믿음 거 많잖아. 주목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과학을 믿어라, 이 마음을 믿어라, 지식을 믿어라, 다 많잖아. 근데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더라. 거듭나서 선물로 받은 내재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섞여서 자기 믿음 또 하나님 믿음 섞여서 신앙생활 5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튼 중요할 때 꼭 여러분들 성경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 많이 읽을 거예요.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본다? 내재된 선물로 받은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으로 소화를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딱 맞습니다. 엄청난 진보가 있을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엄청난 신앙적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혹시 없나요? 하나.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직도 남았네.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음에 또 반복하더라도 왜냐하면 다른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로마서였고 갈라디아서고 야고보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1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1장 1절 이하를 포함해서 몇 절까지는 전부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 내재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교회 오늘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린 사람일까요? 보세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런 성격까지 해서 12지파에 앉게 되는 그런 성격까지 해서 그러니까 거듭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그런 사람들이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를. 그러면 몇 개만 봐봅시다. 빨리. 1장 3절에만 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은 반드시 시련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와요. 왜? 내 안에 사탄의 체계가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체제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련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믿고도 실현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모든 그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의심해 보라 그랬어요.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체계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믿음을 딱 읽는 거예요. 자, 2장 17절에 시작. 우리가 잘 아는 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내가 행하지 못했는데 나 죽었냐? 그 믿음이 내가 죽었냐 살았냐 살은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막 실족하고 막 그러죠. 야, 내가 도대체 이것도 하나 못했냐 순종 못했냐 행하지 못했냐 막 그러다가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내재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얼른 빨리 예수 피를 근거로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딱 우뚝 선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내재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내가 지금 믿었냐 안 믿었냐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한다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종을 못했다냐 행하지 못했다냐 막 정죄에 휩싸이고 율법에 휩싸이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선물로 받은 내재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행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고 행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으니까 행하고 살고 그런다고 말해요. 못 사는 것은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또 행하고 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 잘하는 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기 있는 영혼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죠? 세상에 70억이 지금 70억이 지금 뭐 82억이라 합디다. 실시간에 반영되는 뭐가 있더라고. 앱이 있는데 82억이라 합디다. 이제 고쳐야 되겠어요. 82억. 아무튼 82억이 있는데도 전부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지금 거듭나서 새 생명이 없는 하나님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쟤는 지금 아직 그 짐승의 삶을 살고 있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냥 죽은 사람이 그냥 걸어다니고 먹고 있고 막 권세 갖고 그리고 배우고 해도 아직은 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다 간단해 딱. 쟤는 영이 뭐예요?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영이 없다 그 말은 이제 지금 우리는 영이 부활됐잖아요. 주님 만나서 회심하고 그랬는데 영이 부활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 본다 그러면 아무튼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고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야고보서는 교훈을 하기 위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너가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못 살았냐? 그러면 너가 10년 동안에 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10년 동안에 10,000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10,000가지 중에서 5,000가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잖아요. 5,000가지만 했다 그러면 50%의 이득이 있는 삶을 50%의 생명이 있는 삶을 50%의 영적 능력이 있는 삶을 50%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50%의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거듭나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행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그 말은 50%는 다 땅에 떨어지고 땅에 썩어지고 없는 것으로 네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그 주어진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100% 사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넣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건은 첫 번째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재된 그 사람들을 전제를 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성소에서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못한 것은 빨리 예수께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더 많이. 어떤 사람은 1%도 못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서론으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경하고 연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이것을 그 밴드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자주 반복하고 자기 것으로 시켜서 믿음을 읽을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는 꼭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내재된 그러한 믿음을 포함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읽으시면 아주 놀라운 영적 진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선물로 받은 거듭나면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믿음이 내재된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책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소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소화해서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으로 소화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 진보를 가져오는 교회 성도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축복하고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당분간 갈라디아서 볼 때까지는 적어도 갈라디아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고 가능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꼭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소화하면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더 깊은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